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자, 오늘 말씀이 한 절인데 한 절만 뚝 띄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내용으로 다가오나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 옷이 뭘까요? 가죽 옷이? 응? 양을 죽여서 만든 예수님 아저씨에서 오. 조문하셔야 된다는 구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원 받은 거잖아요. 이제 입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뒤에 보면 쫓겨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근데 왜 쫓겨나요? 구원 받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것도 그 큰 테두리에서는 맞죠. 예, 맞는데 이제 이 대목을 봤을 때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 헷갈릴까봐. 이런 거예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죠. 분명한데 그 위에 그 문맥상 우리 계속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 가시덤불 내는 그 땅을 새로 갈아서 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담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담이 그 역할을 부여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 일을 하려고 뭔가 하나님이 그에게 의미를 주고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쫓아내면 뭘 하는 거겠어요? 쫓아내면. 그게 이 땅에 온 것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온 것을 쫓아내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와서 뭘 했어요? 가장 큰 핵심. 그렇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죽으셨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죽옷을 입히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영이신데 가죽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입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리스도는 영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육체.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육체를 입은 것이 바로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벗기 위해서 입은 옷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오셔서 육체를 십자가에서 다 찢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옷을 벗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벗기기 위해서 육체를 입혀주시고 이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 엘로힘이 하셨잖아요. 여호와 엘로힘이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담은 그 여호와 엘로힘에 또 자기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1인 2역, 1인 3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그래서 가죽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르라고 되어 있는데, 가죽은 이제 그 짐승의 가죽이에요. 가죽인데 사람의 피부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어요. 사람의 피부, 짐승의 가죽.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으로는 모형으로 보여준다면 이 사람의 피부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 그렇죠? 그 성막을 지붕을 덮은 게 뭘로 했냐면 그 해달의 가죽.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이 옷을 가죽이라는 의미예요. 그 해달의 가죽으로 지붕을 만들고 밖에서 보면 볼품없는 그냥 성막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영광이 들어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보기에는 어때요? 그렇지. 초라하고 볼품도 없고 아마 나보다 좀 못생겼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위안을 받지. 그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53장, 이사야 53장 2절. 53장 2절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3절도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그러면 액면 그대로 그분이 못생겼다 그런 얘기일까요, 이게? 예수님이 육체로는 아주 추남이야. 너무 못생겼어. 키도 작고. 그런 거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조금 이해를 덜 한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분이 미남이든 추남이든 그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없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볼 때 진리시거든, 그분은. 그 안에 보화가 있는 진리거든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그 진리를 어떻게 보냐면 바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답지 않는 걸로 보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복음 진리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좋게 보던가요?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왜? 그것은 세상을 좋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 건강해져, 사업이 잘 돼, 자녀들이 잘 돼, 이런 그 복음으로 자꾸 설명을 하면 그건 흠모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응? 술람미 여인? 이야, 그렇지. 그렇지. 참 이렇게 신령하다. 이제 막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네. 본물이 막 터진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그거예요. 근데 알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거지, 그게. 엄청난 거지. 자, 그래서 그 가죽을 이제 오르라고 했어요. 그게 짐승의 가죽이고 사람의 피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온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죽 옷이라고 하는데 옷은 케토네트라고 해요. 이건 긴 옷이에요. 그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 긴 옷.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누구 생각나요? 긴 옷. 응? 그렇지. 근데 구약에서는 제사장. 예. 긴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옷을 길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길게 만든 이유가 있어. 왜 그럴까?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찾아봐야 돼. 출애굽기 28장 42절. 출애굽기 28장 42절.
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 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제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속 바지를 길게 해서 안전하게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제사장과 대제사장. 제사장복은 이렇게 간단한데 대제사장은 뭐냐면 거기에 또 겉옷을 입어요. 예벗. 견장도 달고 뭐 이렇게 12지파 이름도 새겨놓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이 다 있었잖아요. 그쵸? 십자가에서 겉옷과 속옷을 다 이렇게 벗겼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그쵸? 근데 속옷은 통으로 짰고 겉옷은 속옷은 제비뽑아 가졌죠? 걔네들이 통으로. 근데 겉옷은 4개로 나눠서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복음서를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옷은 항상 진리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복음서가 나누어진 것인데 그것이 하나로 통일이 되면 그냥 통으로 짠 속옷이 돼버리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사실은. 속옷이나 겉옷이나 나눠 놓으면 다른데 하나가 통일되면 같은 거예요. 뒤집은 거나 이렇게 엎어친 거나 똑같은 것처럼. 근데 이 제사장들 옷을 이렇게 길게 했는데 20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거기 같은 출애굽기. 분명히 42절에서 하체를 가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체. 20장 26절 보시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래서 자꾸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옷을 길게 입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층계 계단을 올라가는 때도 조심하라. 너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긴 옷 입고 층계 올라가면 뭐 하체가 보여요? 안 보이겠지 뭐. 보여봤자 넓적다리 정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의미상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하체는 뭘까? 여기서 하체. 제사장이 걸어갈 때 하체가 보일까? 조심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 하체가 뭘까? 하체는 사람의 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기. 성기는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하면 성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기는 말씀 자체예요. 말씀 자체. 말씀 자체예요. 그런데 그걸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보이잖아. 그러면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그럼 부정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럼 층계가 뭐냐면 말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떠오르다, 자기 생각이 떠오르다, 그런 뜻이에요. 말라.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제단에 올라갈 때, 제단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올라갈 때 떠오르는 자기 생각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런 의미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라는 게 우리는 다 있는 거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요, 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율법이죠.
그래서 이 자기 생각이 얼만큼 무서운가를 에스겔서 11장 5절에 가면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에스겔 11장 5절. 자,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자, 여기서 마음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알라. 아까 층계.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안다 이거예요. 너희 정체를 내가 안다.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니까 이 시체로 거리가 채워질 정도로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서 일어난 그 생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 사망되어지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살인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로는 하나님을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옷을 홀라당 다 벗고 죽으셨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세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전에도 설명했는데 이런 각도로 또 설명할 수 있어요. 그분은 아까 그 가죽 옷을 입었다고 했죠.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육체를 벗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죽는 거잖아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야. 이게 옷을 벗는 거란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라고. 옷을 벗는 의미나 육체가 죽는 거나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 옷을 통해서 하체를 감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감췄던 하체를 예수님이 지금 홀라당 벗고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보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분과 똑같이 나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똑같이 나도 벗지 않으면 나는 져준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거예요. 똑같이 벗어야 신방에서 결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벗어야 돼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2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할례의 의미가 뭐냐? 육의 몸을 벗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육의 몸이 벗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너도 죽어야 돼 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벗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육의 몸을 벗는 거다. 할례를 받는 거다. 할례는 그 성기를 이렇게 싸고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마음의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 마음을 덮고 있는 거 그것을 벗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율법인데 그걸 통틀어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원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벗고 계신데 내가 안 벗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저주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이 벗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벗으면
같이 입은 것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벗는 거나 입는 거나 같은 건데, 그 사람 생각이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게 십자가에서 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도 같이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이 죽는 것을 육의 몸을 벗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 믿어요, 이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검은 글자. 다 맥락이 같아요. 예, 그럼 이제 그 말씀 해주셨는데, 육신의 생각은 곧 율법이에요. 율법은 곧 문자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문자의 말씀은 항상 행위를 강조한다고요. 행위를 요구하신다고요.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육체 예수가 문자 말씀, 그리고 그게 율법이고 나의 육신의 생각이고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신의 생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그 눈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너의 길을, 너의 악한 길을 버리고 너의 생각을 버리고 와라 그랬어요. 너의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이 얼만큼, 그게 죽어야 하는 게 얼만큼 중요하면 창세기 내내 그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이 뱀이다, 너희들이 마귀야, 너희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너는 사탄이야, 그 말씀을 계속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게 완전 우리가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십자가에서 완전 사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못마땅해 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다고. 왜? 죽는 게 그렇게 쉽겠어요? 또 그게 뭐 달콤한 거겠어요, 그게? 기쁜 거겠어요? 일단은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쵸? 무서워 보인다니까?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쯤에 가면 또 자세히 보겠지만은, 노아가 벌거벗은 적이 있었죠. 예. 그때 누가 그걸 봤어요? 함이 봤죠, 함이. 함이 보고 형들한테 가서 일렀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라당 벗었어. 그걸 보고 저 사람 벗었어, 그러면서 가서 형들한테 얘기한 꼴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누구는 입은 거예요, 누구는 벗고? 그리스도는 벗었는데 자기는 입고 있잖아. 지금 무엇을 입은 거예요, 그게? 어? 사람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의 생각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러니까 벗기 싫으니까 가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벗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잘 보세요. 그 형들이 듣고 어떻게 했죠? 뒷걸음질 치면서 어깨에 천인가요? 뭔가요?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벗은 거나 입은 거나 똑같은 거라고. 지금은 뭘 더 입는 걸로 하는 거잖아, 지금은. 두 사람은 진리로, 아버지와 내가, 우리는 하나다. 진리의 겉옷으로 하나 되는 지금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아들은 벗은 거예요. 두 아들은 육신의 생각은 벗은 거예요. 함은 육신의 생각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은
진리의 겉옷으로 입은 거고 아버지도 진리의 겉옷으로 입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같은 얘기인데 그 하나님의 하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진리거든요. 복음이에요. 그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결국은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났는데 내가 그대로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다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한결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도 죽어야 된단다. 그런데 복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내가 해줄게. 네 생각을 내가 사망 가운데로 없음으로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 대신 내가 살아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해주세요잖아요. 응? 언약으로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행동으로, 행위로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니까. 다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 그러니까 그 내용만 알면 돼.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그랬군요. 꾸녀꾸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원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원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함. 이렇게 해주세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세요. 그걸 하니까 이 66권이 그거예요. 다 통틀면. 이거 다 몰라도 된다고요. 많이 하려고 하지도 말고 어디서 많이 들으려고 하지도 마.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나에게서 해방이 안 됐잖아요. 해방이 안 됐기 때문에 항상 괴로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집불통이고 막 그런 거예요. 응? 남하고 싸우고 그 정부에 대해서 막 삿대질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떠나는 사람이에요.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우리의 실체가 뭐냐 이제 이런 질문도 있어요. 이제 육신이 있고 육체가 있고 내 속에는 뭐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뭐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게 실체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거듭나기 전과 후에 뭐 달라지는 게 뭔가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는 그 오디오 매니아였었어요. 가정용 오디오. 그래서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그 오디오 생각하면 항상 미안하지. 집 한 채 값이라고 하면 좀 과장된 거고 반 채 값 정도는 날렸으니까 이게 바꿈질 하잖아요. 바꿈질. 가만히 그냥 사서 들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음악도 좋아하지만 음악을 탐닉했다기보다는 그 음질, 기계 자체를 탐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꿈질이 일어나고 탕진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 오디오를 가지고 내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앰프가 있어요. 오디오에는 앰프가 이제 덩치가 좀 크죠. 이게 가운데에 딱 앰프가 있어요. 그 다음에 CD 플레이어가 이제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소리가 나려면 스피커가 이제 여기 양쪽에 딱 있죠. 그러면 보이는 우리는 여기에 어디에 속할까요? 보이는 육체는 스피커, 앰프, CD. 잘 모르겠죠? 그럼 조금 설명할게요. CD 플레이어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최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말씀 CD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거예요. 이게 CD에. 그러면 여기서 틀어줘야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죠. 그렇죠? 그런데 앰프 자체에 노이즈라는 게 있어요. CD에서 틀어주지 않아도 스피커에서 기본적으로 나는 소리가 있어요. 잡음이 있다고요. 잡음이 있어요. 그게 노이즈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신호대 잡음비 해가지고 0.001, 0.02 뭐 이런 그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가 낮을수록 노이즈 소리는 적은 거예요. 그러나 제로라고 될 만큼 소리가 아예 안 나는 앰프는 없어요. 아직까지.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그러니까 소리가 나. 그리고 볼륨을 크게 하면요. 스피커에다 바짝 대고 이렇게 들으면 엄청 소리가 크다고요. 조용할 때 들으면 거슬려요. 근데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말씀 CD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CD를 아직 넣지 않는 상태야. 그런데 앰프를 틀으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잡음이. 그게 뭘까요? 그 잡음이. 그게 사람 생각인 거예요. 그 잡음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요. 잡음이에요, 잡음. 그러니까 스피커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육체, 고깃덩어리가 이제 스피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스피커는 완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동이에요. 앰프에서 신호를 보내줘야만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신호가 안 가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스피커는. 나도 내 안에 내 생각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가만히, 그게 죽은 거잖아요. 혼이 떠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말씀 CD가 없어요. 그러면 뭘로 살았냐면은 잡음으로 산 거예요. 잡음으로. 그동안에 앰프에 있는 잡음으로 산 거예요. 그럼 드디어 말씀을 넣고 CD 플레이어 전원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이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플레이어에서 앰프로 신호를 넣고 앰프에서 스피커로 내보낸다고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신호 잡음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말씀은 워낙 크기 때문에 다 묻혀버린다고 그게.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말씀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자. 내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말씀이 나를 삼켜버려서 내 속에 잡음은 있었는데 그건 완전 묻혀버렸다고요. 이제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만 열면은 뭐만 나온다?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잡음이 안 들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여기 세상에서 살다가 육신이 이제 수명이 다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져갈까요? 스피커를 가져갈까요? 앰프를 가져갈까요? CD를 가져갈까요? CD, 그게 말씀이니까 그것만 딱 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딱 들고 가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생각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 그거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버리고 이 육체도 버리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알로고스라고 한 거예요. 그 로고스가 없는 짐승이다.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냥 그 버려지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고 사고하고 하는 것들은 앰프의 잡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슨 역사를 일어나요? 그 잡음이 시끄럽기만 하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이해가 가죠? 네. 앰프는 뭐예요, 그럼? 스피커가 지금 말씀이 없는 이 앰프는 이제 혼에 속하지. 사람 생각이라고 하는 혼. 네. 앰프가 혼이라고 보면 돼.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혼을 통해서 말을 하기는 해요. 혼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을, 그러니까 이제 이 CD를 디지털이라고 보면 돼요. 디지털인데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을 해서 앰프로 들어가면 앰프에서 스피커에 그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보이지 않는 디지털이라고 봤을 때 내가 지금 말을 할 때는 그 음성 신호로 변환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혼이 하는 거예요. 내 혼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왜 말을 왜 못해? 모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이게 지금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네 형 아론이 있잖니. 아론은 말에 능한 자란다. 아론한테 가서 얘기해. 그러면 아론이 바로에 가서 바로에게 얘기할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는 아론에게 대해서 뭐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기 형인데 그 아론에게 대하여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다. 그거 읽어보신 적 있죠? 네. 그 뜻이 뭐냐면 모세가 지금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고 아론은 혼이에요. 혼. 그걸 받아서 전달하는 혼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아론은 이미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아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모세가 들어온 거지. 그럼 모세가 말하는 것을 내 혼이 받아서 그걸 입술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말이 아닙니다. 이 음성은 아니에요. 예,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일단 준 거나 마찬가지야. 문자. 근데 그 문자만 보면은 그 영을 모른다고. 디지털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돕는 자. 그게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는 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분이 도와줘야 그 변환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으면 소리로 저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시 변환돼서 여러분 가슴 속에 이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장된 것이 영이에요. 영. 응?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진리의 영으로 저장되겠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장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굴곡이 된다고요. 내가 그 받아들일 때 굴곡이 되어서 다른 쪽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비진리 쪽에다가. 항상 우리는 그래 왔어요. 비진리 쪽에다가 저장만 해놨다고 이게.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그걸 탁 터뜨려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그런 뜻이었네 하면서 왜 몰랐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그 영으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저장된 것들이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오실 때 성령이 뭐냐? 성령이 일단 하나님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이 귀신 비슷한 거 떠돌아다니는 거 그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사복음서가 원래 성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죽어야, 내가 가야 누구를 보낼 수 있다고 그래요?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는 내가 다른 형태로 너에게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뭐냐면 육체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이제 다 이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복음서 이야기가 끝나죠. 그리고 그게 기록이 되잖아요. 사복음서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 옆에 왔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으로 왔다니까.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그러면 성령은 보혜사라고 그랬죠. 어떻게 도와주느냐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몰라요.
구약 성경만 봐가지고는 모른다고. 그 실체에 대해서. 그러면 사복음서를 딱 거기에다가 같이 대입을 시키잖아요. 그럼 구약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도와주는 복음서가 구약의 죽은 그 문자를 살려준다니까요. 살려줘. 그래서 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짝. 그것을 칼집과 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칼집은 구약이고 칼은 신약이지. 응? 그래서 그게 같이 연결이 되어지면 모든 말씀이 이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신약 같은 의미예요. 신약, 그냥 신약이라고 하면 돼요. 신약 성경. 그게 칼에 해당되는 거예요. 구약은 칼집이라면. 또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본다면 우리는 칼집이겠죠. 그리스도는 칼이고. 그래서 칼집에 칼이 들어와야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그리스도, 말씀 다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던져주고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